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복된 귀, 복된 눈, 복된 입, 복된 손, 복된 걸음, 복된 마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듣는 것이 복이고 보는 것이 복이고 말하는 것이 복이고 머무는 곳이 복이면 그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나. 오늘 저는 사실은 시선과 언어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을 잡으면서 적어도 내가 한 가지는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먹었습니다. 그러려면 비난하는 일보다는, 불평하는 일보다는, 정죄하는 일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느니, 정의가 살아있느니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귀가 호강하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귀를 좀 호강시키세요.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근데 살아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은사야. 그것도 그냥 만나면 불평하더만, 그냥 만나면 비난하고 만나면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더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도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복된 일이 아닌데,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복된 기라고 씻고 싶지 않고 담아두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잠언 4장 20장 중에서 특별히 시선과 언어,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말할 땐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뭘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응원이 되고 복이 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살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좀 줄이고 하지 말고 듣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은 복된 귀가 있잖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복된 입술이 있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아프고 약하고 부족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또 이런 하나님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에너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말할 수 있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언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구부러진 말 하지 마라,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들면 참 기분 좋은 말 있죠.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근데요, 들어서 불편한 말,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조금 편치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잘 아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한마음교회와 김승영 목사는 재수가 좋아서 교회가 부흥이 된대. 내가 그렇게 재수 없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재수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 교회 부흥이 뭐 사람의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한마음 교회가 부흥되고 김승용 목사가 잘 나가는 건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는 말이 듣기에 편치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실과는 좀 다른, 물론 제가 재수 뛰기 화투 치면 잘 뛰어요. 그러긴 하지만 그거하고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면 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 저는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구부러진 말, 이게 뭐냐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말,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북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라. 그 말 들어서 누군가가 불편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 말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니? 모든 거 먹지 말라고 그랬니? 다 먹어도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셨어. 진짜?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돼.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들으면, 그래가지고 홀라당 먹었어. 자기만 먹지 않고 신랑도 먹였어. 잘 먹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사탄은 선악을 알게 된다, 안 죽는다 그랬어. 근데 먹고 나서 아이고 옷 벗은 게 창피해. 부끄러움을 알았어. 선과 악을 알았어. 누구 말이 맞았어? 사탄의 말이 맞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사탄의 말이 맞았지. 그 당시에는. 그러나 조금 지나 보니까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안아야 했고 아담은 노동의 고통을 안아야 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도 죽었고 하와도 죽었고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말을 구부렸어. 말을 약간 삐뚤게 했어. 그 당시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은혜로운 말, 복된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 실제로 복이 되는 말 좀 많이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요새는 이 목사님들도 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가 이상한데 현혹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느 목사님 100만 원을 투자하니까 1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대, 빚을 내서. 그랬더니 100만 원을 주더래.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투자하니까 이익금이, 배당금이 돌아오는데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온대. 여기서 중요한 건 따박따박이야.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이익금을 주면 너무 좋아서 다시 투자한대. 자꾸 늘어나.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여기 투자하면 따박따박 준다고 따박따박 주어. 그러다가 다 걷어다가 홀라당 도망가. 속이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힘이고 은혜이고 응원이고 복이고 유익이고, 한번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미래와 내 미래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시선, 눈. 여러분, 눈빛이 유난히 맑은 분들이 있죠. 아이들 보면 눈빛이 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저는 막 너무너무 좋아. 맑은 눈빛을 가지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강현이라고 알아요? 얘가 언제 눈빛이 맑으냐면
내가 아이패드 들고 있을 때, 그때는요 교인들 누가 오라 그래도 아니고 나만 쳐다보고 알아보지. 자기가 좋아하는 이 뽀로로가 여기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나만 보면 눈빛이 완전히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눈빛으로 자기 좋아하는 거, 이게 좋아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만요. 자, 오늘 저는 그 눈빛뿐만 아니라 내 눈이 머무는 곳,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있나? 우선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목사에게 가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나면 하늘 목사가 왜 이렇게 오늘은 소리를 지르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성가대에게 가 있으면, 오늘 성가대가 왜 자리도 비었디야 저렇게,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고 예배의 목적을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좋다, 찬양대가 좋다, 우리 위에 파킹랏이 좋다, 이런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시선이 하나님과 지금 맞닿아 있는,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영적인 시선이 닫혀졌을 때에, 그때 곤란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취임하기 전에 사울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는,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동심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볼 일이 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왕의 협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를 따르고 있는 600명의 식솔들, 군인들이 내가 쟤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러면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던 다윗이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블레셋 왕을 찾아갔습니다. 나 여기서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쟁은 지금처럼 드론으로 하는 전자전도 아니고 그저 싸움박질하고 주먹으로 패고 돌멩이 던지고 뭐 그럴 때인데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부하가 되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그런 주거나 삶을 도와줬으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 또 관계가 있으면 쫓아가서 앞장서서 싸웁니다. 싸움은 워낙 용맹스러우니까 그냥 다 죽이고 다 잡아들이고 온갖 짐승들, 노획물들 다 갖고 와서 자기를 살게 해준 블레셋 왕에게 다 줍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왕이 가자고 그러니까 다윗은 참 겁도 없죠. 자기도 가겠다고 군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장교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는 저 사람과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못 갑니다. 군대에서 다윗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왕도 다윗에게, 야, 나는 너와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 부하들이 안 된대. 너 그냥 집으로 가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틈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고 다른 병사들의 가족 모두가 다 모든 여자들, 자녀들을 포로로, 노예로 다 끌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현실을 본 사람들이 다윗 따라갔다가 이 모양 됐다고 다윗을 해치자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선이 닫히니까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가려다가 풀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시선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부자가 돼서 나눠 살자, 땅을 정하자. 야, 서울쯤에 가서 살면 너 어디 살래? 조카야, 네가 먼저 가자라. 땡큐 삼촌. 나는 방배동, 나는 서초동, 나는 강남 스타일. 왜? 풀이 많고 물이 많고 농사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내가 먼저. 아브라함은 면목동, 망우동, 별거 아닌 동네. 그런데 성경엔 롯이 아브라함을 도와주거나 구해주거나 베풀거나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롯은 요단의 푸르른 땅은 보았지만 요단의 죄악은 못 봤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소돔이 망할 때 롯은 큰 상처를 입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눈을,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과 세상에만 있던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거,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와 지척과 아비집을 버렸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편안함, 내 편리함, 내 유력함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세상, 돈, 사람의 인정,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전들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가려진다면 그건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선은 단순한 눈길이 아닙니다. 시선은 삶의 방향이고 삶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기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 다음 달, 내년, 이 미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미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은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일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텔레비, 옛날에 텔레비 막 이제 보급될 때, 그때 저는 면목동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동네 텔레비가 있는 집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작은아버지네 집에 텔레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만화가게를 했어요. 만화가게에는 텔레비가 한 대 딱 있고, 그 텔레비 보러 이제 기밀 레슬링 하면 레슬링 보러 막 오는데, 그때 5원씩 내고 텔레비 보러 댕길 때, 야, 5원이 어디 있어? 근데 작은아버지인데 공짜로 한 번도 안 보여주니요. 아이고, 얼마나 섭섭하든지 그때. 근데 그때 그 텔레비,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서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막 이제 보급되기 시작할 때, 흑백 텔레비전 나올 때 지금 같으면 흑백 쳐다도 안 볼 텐데, 그때 텔레비 막 어디다 갖다 놨어? 이따만한 케이스에다가 딱 해놓고 잡아라 문 딱 해서 딱 닫아놓고, 어떤 집은 애들이 볼까봐 열쇠, 자물쇠로 그냥. 근데 그 텔레비 한번 보려면 딱, 텔레비도 하루 종일 했나? 저녁에 5시 반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텔레비 열고 텔레비 틀면 화면 조정 시간, 여기 나왔네. 화면 조정 시간, 저게 나오면 화면이 흐릿하면
여기 흐릿하잖아. 그러면 안테나도 뽑아봤다, 너 옆으로 눕혀봤다가 뭐 괜히 이것저것 돌려봤다 안 되면 두들겨도 봤다가,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려고 텔레비를 그렇게 봤어요. 옛날에 텔레비 본 얘기하니까 다 추억이 생각나죠.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나? 흐릿한 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만드는 시간,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이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정하면 내 정체성, 내 가치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4장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저는 오늘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복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스펙, 돈, 권력,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 능력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양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능력은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도우실 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능력임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과 언어, 우리의 믿음 오늘 가슴에 담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오늘 똑같이 결론을 좀 내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의 멈춘 기도가, 혹시 믿음이 희미해져서 기도가 멈췄다면 다시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라요. 믿음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는 데서 나타나는 힘인 거예요. 새 집을 짓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흉가됩니다. 새 집도 살아본 적이 없나요? 좀 더 쉬운 얘기 한번 할까요? 권사님, 갈비 구워놓고 회 떠놓고 그냥 두면 금방 냄새 납니다. 먹어야 힘도 되고 기분도 좋고, 믿음이 좋은 거 알고 기도가 능력인 걸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느 팀에 보니까 근력은 다 떨어지고 실력도 떨어지고 권세도 하나도 없고, 이런 내 모습으로 전락하지는 않겠습니까? 새 거냐 좋은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이 관념의 하나님이 아닌 실존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간증되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